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 사부 합창을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그 이름들이죠. 5장의 맨 첫 부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5장에서 잠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었고요. 12절부터는 다시 시작된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생각하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폴 워셔는 복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지금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해요. 타락한 세상은 복음에 무관심하기보다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근본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철저한 타락, 속죄의 피, 그리고 참된 회심의 본질, 구원 확신의 성경적 근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그렇다 해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이 복음에 대한 무지가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무지해서 잘못된 전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복음 전파라고 말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설교자들이 잘못 전하는 그 복음은요, 사실 복음의 무지해서라기보다 듣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충성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옛 정리를 생각하면 아주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 무지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솔깃하게 해서 어떻게든 교회로 나오게 하려는 이 잘못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봅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파트 초인동도 누르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외치고 다녔던 전도는 예수 이름을 빙자로 교회 광고하러 다닌 적도 많았었고요. 예수 이름을 빙자로 복을 팔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로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물론 이것도 해야 하죠. 혹시 우리 전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요, 전도 세미나라는 데 가면 강사분들이 거의 하시는 말씀들이 뭐였냐면, 여러분 전도하면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 자랑하세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의 타당성을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열심히 자랑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올까요? 이제 나도 교회 다녀서 힘들고 지친 삶에 좀 활력을 얻고 잘 살아봐야지. 여기서 잘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없어진다고 하잖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잖아. 가난한 것도 해결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잘 살아봐야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는데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지. 교회 다니면 병 낫는다는데 열심히 다녀봐야지. 그리고 오세요. 근데 다녀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러면 몇 달, 길게는 한 1년까지도 다니다가 다시 다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간혹 그렇게 다니시다가 정말 주의 은혜로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오직 주의 이고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이 이것 외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사람이나 교회가 자랑이 되는 것은 절대 복음 전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며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 고침에 놀라운 은사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2절 시작.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15절과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을 인격적인 매개체로 사용하셨어요. 모든 병 고침은 주님으로부터 또한 주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죠. 우리 주님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고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데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님을 분명하게 했어요. 사도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임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찾아서 읽는 게 좀 많아요.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1,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는 주께서 오셔서 친히 행하신 일들을 이젠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시면서 그 놀라운 권능이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것이지 표적과 기사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 17절과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성도, 그리고 반대자, 그리고 방관자들입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인하여 시기와 질투로 반응하고 사도들을 잡아 가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도 그저 의아해 할 뿐이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들이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밤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었고 사도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부하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근데 그때 부하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가 봤습니다.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이 반대자들은 그저 의아해하면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놀라운 이적들로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일으킨 것을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관원들에게도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신명기 29장 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리 눈앞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졌다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어주시든 먼저는 우리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죠. 또 하나,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대적자는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방관자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13절까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지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라고 해요. 그 나머지가 누구냐면 바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라는 말은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중해주며 가타부타 말을 안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는 절대 들여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서 조금 더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전혀 허용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들 중에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나중에 그들 중에 회심하여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표적과 기사가 눈앞에 보여져도 그것으로 인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고 믿음을 갖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치유와 이적의 능력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참되다. 복음의 내용이 참되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처럼 표적과 기사가 없으니 지금은 더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전파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시대 당시에는 아직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완성된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습니다. 사도시대처럼 대놓고 대적자들이 있어서 잡아가서 때리거나 핍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처럼 아예 기독교를 허용 안 하거나 중국 공산당처럼 이렇게 삼자 교회로 만들어서 정부가 교회를 아예 이렇게 소속으로 만들어서 간섭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이전에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라도 우리가 했지만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안 하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도지 전달하면 딴 사람 손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받는 것 꺼려할 것 같고, 가장 크게는 지금 이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공공연하게 코로나 저장소인 것 마냥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니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칠까 봐서 못합니다. 네. 또한 그동안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교회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시대 상황이 이러니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할 때인가? 이거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적절한 시기와 때를 말하고
그 시기와 때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뜻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적절한 시기와 때를 말하고 그 시기와 때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읽겠습니다. 자꾸 찾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세 종류로 있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접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행여라도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고 복음을 제대로 아시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젊어서 이후에 다니고 이제 나이가 80이 넘은 권사님 입에서 당신은 이제 교회 안 나가도 친척들 중에 목사들이 많이 있으니 천국 갈 거라고 이 말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우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또 한 부류는 대적자들이라고 했죠. 이분들은 아예 대놓고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런 대적자를 얘기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죠. 한 사람, 사울,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는지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 우리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대적자들 앞에서도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 말하라 하매. 아멘.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아 죽을 뻔하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고 칼로 목베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자들에 대한 그 뜻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살아남을 보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은 자신들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했는지 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이야기들이 언제나 그분들의 이야기인 것이 사실은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 그저 교훈적인 이야기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고난과 능욕받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막히게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대적자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말과 글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전히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중 마지막은 방관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방관자들은 사실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그리고 동료이든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쉽게 대적하거나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치면서 종교는 당신의 자유이니 이렇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존중해 준다고 봐야 할까요?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면서 적당히 하는 선에서 그냥 묵인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화를 내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쉬운 듯 하면서도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던 사람들이 이 방관자들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면서 1차적으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는 바로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옆에 두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들 곁에 믿는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많이 기도해야 하고 늘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들에게 상기시켜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 봐서 해야지, 눈치 봐서 해야지 하다가는 늦습니다. 기회나 눈치는 내 뜻을 세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담대하게 나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담대하게 시작한다면 지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그 말로의 핍박이 두렵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또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이 작은 배려심에서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전하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이름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이 땅에서 단 하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이루신 것을 사도들은 확신했기에 조금도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 거의 멈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 전합시다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전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하여야 하는 사명이 지금 더욱 뚜렷해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부르심 받았음을 깨닫고 전하여야 합니다. 사도들이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하여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전할 때 주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보았고요. 사도행전의 모든 곳에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주님은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부지런히 도우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먼저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시고 들은 그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여서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